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65세 때 에녹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말씀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무엇입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진 뜻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창을 던지는 사람. 시작.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그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보다도 나중에 한 가지 덧붙여진 이름이 있는데 그 의미가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옛날 부족국가 시대에는 부족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 그 부족 마을의 최전방에 창을 아주 잘 던지는 사람을 우뚝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지키는 그 창을 던지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쪽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덧붙여졌는데 이 의미가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다시 볼까요?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아,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해졌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에녹아,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터인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거라.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다?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어느 날 에녹은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즉 에녹은 어떤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이 이제 이 인류를 심판하실 거라는 그 계획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알게 된 것이 에녹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게 된 다음부터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전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무엇으로?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여러분이 믿는데,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게 된 것이,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켰나요? 에녹은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 말할까? 따라합시다.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너무나 궁금해요. 그렇죠?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호주까지 가려면 몇 시간이 걸리죠? 안 가봐서 몰라요? 한 11시간, 12시간 걸린다고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이 이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호주까지 갑니다. 몇 시간을
속에 있어야 됩니까? 12시간이라고 쳐요. 근데 그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서 누구와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까? 1번 보기만 해도 미운 사람. 2번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 3번 나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 4번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하려면 일단 그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 사람을 기뻐해야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런 사람과 뭐 하고 싶어요? 동행하고 싶고 더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죠.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에녹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에녹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과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떤 말? 안아주세요. 세게 환장할 정도로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아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네가 너무너무 좋구나, 네가 너무 사랑스럽구나. 에녹이 뭐라고 말할까? 에녹,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안아주세요. 세게 안아주세요. 환장할 정도로 안아주세요. 바로 그게 에녹과 하나님의 관계였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냥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인 나일지라도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아멘.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 자체를 그냥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해 주셨죠.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7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